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이 교회의 다른 예배에도 다 참석을 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지난 18년 동안 저를 떠나지 않고 기쁜 소식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분들도 계시고 그 이전에 제가 섬기던 소망교회에서부터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옛날에 섬기던 명성교회에서부터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다가 지금도 저희 교회를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미천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현대인들처럼 바쁜 분들이 이제 저분은 단물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주고 오라고 해도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신학을 배우실 것 같지는 않고 찬양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지 모르겠고 설교하는 법 그것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성령 주도적인 사역 그리고 예언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아주 유익한 은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들은 너무 거창한 담론을 말할 때가 많고 불필요한 친교를 할 때가 많은데 만일 우리의 모임에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위하여 예언을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모임이 유익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담론을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셀 모임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든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다룬다든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손석희 씨가 얼마든지 충분히 의논을 합니다. 또 너무 불필요하게 친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의 친교가 좋더라도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면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단 한 번 모임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단 한 번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단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 손님으로 한 번 참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아주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모임은 한 달, 두 달, 세 달은 나와야 감을 잡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이미 은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 만약에 그 첫 만남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 첫 만남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차 큰 민족이 되고 이맘때, 1년 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소돔의 롯을 찾아가서 첫 만남에 너희가 이 성을 피하라, 이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한 번 만남에 그들이 멸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받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첫 만남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고 나아만이 앞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모든 사람들은 첫 만남,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결과를 낸 건 아니고, 젊은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첫 만남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무슨 빌립을 또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에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받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만남으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사람을 마치 계란을 깨는 것처럼 계란을 한 번 쳐가지고 깨뜨려서 그걸 까야지 몇 번을 두드리면 속에 있는 계란은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든 어른이든
단 한 번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영혼이 상당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넘쳐나서 우리의 모임에 인생 전체를 투자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빌립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단 한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빌립보의 간수처럼 그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을 기회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단 한 번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영 기억이 될 만한 은혜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비교할 기회도 있었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서로 신앙을 해석하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교회 문화는 딱 부러진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느냐? 그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문화입니다. 우리는 누가 소개해 주기 전까지는 완전히 남으로 여깁니다. 남으로 여기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나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작업을 거는 것인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경계하지.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도 경계를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꺼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도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니로되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예언해 주는 것을 꺼릴까? 왜 그것을 어색해 할까? 똑같은 이유.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예언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한번 예언을 해보세요.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노라. 그럼 엄마 또 저런다. 엄마 또 잔소리한다. 아빠가 왜 저러나? 가족에게 예언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예언을 해야 그 예언이 용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에게 얘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요즘에 고민이 있다고 하신다. 엄마, 당연히 내가 요즘에 잠 못 자는 걸 알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저거 전부 다 거짓이야. 안 믿어?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막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진짜 예언이, 모르는 내용을 말해야 그게 진짜 예언이죠. 아는 걸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 여러분, 예언은 아주 유익한 은사고, 우리가 우리의 모임에 불필요한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불필요한 일로 설왕설래하지 말고 불필요한 친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더 좋아하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임이,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은 모임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주도적이어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서로 위하여 예언을 해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언,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특별히 예언의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챕터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도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민주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길을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무슨 예언하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권장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와 달랐던 면이, 그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영빨이 있는 사람을 의존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히 의인이나 죄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면에 있어서 평등하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너희는 다라는 말을 썼어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결코 은혜를 적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받는 것은 잘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바도 없고 권장해 주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아는 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스승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섬기는 것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예언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이. 반대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한다 라고 느끼게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날이 지나도 못 배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스승은 보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감이 옵니다. 그게 스승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한 번 봄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1991년 캔서스시티에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데이빗 루이스라는 분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키보드를 설치해 놓고 서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한 40분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곡을 2곡이나 3곡밖에 안 부르는데 찬양 인도하는 도중에 새로운 곡을 지어서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는 중에 이전에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곡을 회중과 같이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데이빗 루이스가 예배 중에 찬양을 지어 부르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찬양 중에 실천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최근에야 저도 시도를 하기 시작한. 그러나 그 씨앗은 벌써 그때에 심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배운 것입니다. 다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것뿐이지요. 제가 그걸 터득하고 곧바로 다음 주에 그걸 흉내내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많은 것을 익혀야 됐기 때문에, 찬양, 또 음악, 또 가사, 찬송, 시, 콘텐츠를 제 스스로가 빌드업해야 아무리 노하우를 알아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배워가면서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실 때 겉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컨텐츠를 배워야 됩니다. 겉으로 나오는 스타일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소망교회에 처음 가서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스타일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곽 목사님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스타일을 배우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그분이 설교 재료를 추출해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분은 설교하실 때, 주일 설교는 이제 준비된 원고를 따르지만 평소에 설교하실 때 보면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올라가서 처음에 자기 균형을 잡고, 처음에는 좀 뒤뚱뒤뚱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면서 감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샥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분도 설교를 시작할 때 약간 감을 잡기 위해서 뒤뚱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그 순간에 그분이 감을 잡는 즉시 설교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더풀한 설교가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방법, 그게 그분이 설교의 대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설교의 내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캐치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 속에 많은 정보를 쌓아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 대한 지식, 인생의 경험, 또 적절한 예화, 문학에서 얻은 지혜, 이런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에 성도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성령이 말씀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 감을 잡으면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던 아이디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저요 하면서 이번엔 저요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묵상했던 것들, 또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고민, 그것을 잘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화, 또 문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줄 서기 시작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아주 적절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영화를 보면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지. 로봇 팔이 찍 해가지고 거기에 하드디스크를 슉 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꽂고, 또 팔이 또 찍찍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담긴, 아마 그게 하드디스크인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쭉 빼다가 다시 컴퓨터에 꽂고, 그건 이제 약간 원시적인 컴퓨터의 방식입니다만은 컴퓨터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빼다가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쌓아두었던 정보가 줄을 서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신문을 읽던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이런 경험을 하던 저런 경험을 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아주 유용한 말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적절한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동안에 드라마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뭐 그럴 만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에 무의식 상태에 계셨다는 얘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하니?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 자기가 보고 듣고 또 경험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언을 얘기하다가 무슨 컴퓨터 얘기를 합니까? 예언을 해주는 것. 왜 예언을 하는 것이 어려우냐?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또 믿음의 분량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은사로 받았다면 무엇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적다고 예언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은 적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돼.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은 분수대로 하면 돼.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티내지 않고 담백한 사람, 담백한 사람, 불필요하게 신령한 척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신령한 사람은 없어. 신령한 성령만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걸을 때, 말할 때, 밥 먹을 때도 신령하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평소에는 나의 평범한 나.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합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제가 미리 준비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무엘상 할렐루야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사울이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전에 알았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해. 순간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You shall be a new man.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신이 임하니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을 한다고 했지.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했어. 예언은 이처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주화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특정인에게 특별한 때에만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장려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덕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어요. 실수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실수가 무서워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는 영원히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실수가 두려워서 예언을 안 하는 것은, 그건 교회의 손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단을 쌓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손님을 받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임들이 너무 불필요한 일들이 많고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든 청년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너무 불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교제가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대화를 할 필요 없어. 거대 담론을 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위하여 성령이 예언하게 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권면하고, 예언, 이건 여러분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까 봐 다시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목적이 나와요. 예언의 역할 세 가지. 14장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째 덕을 세우며, 둘째 권면하며, 셋째 안위하는 것이요. 하나도 빼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동쪽으로 가서 회사를 차리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무개와 결혼하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집 한 돈을 바치라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언한 사람들은 다 실족했어요. 성령이 교회에 예언하게 하시는 이유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함.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나눌 수 있다면 사람들은 말려도 우리의 모임에 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선한 일을 공연히 자격지심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까? 나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이건 전혀 쓸데없는 자격지심. 여러분의 모임이 더 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모임이 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걸 처음 경험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군요.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에 예외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예외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집에 강아지를 붙들고 예언을 먼저 해보세요. 네,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느니라.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도 부르짖으라 하였으니 너도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자는 식구를 위해서 예언을 해보세요. 잠자는 동안에 앞으로 장로 될 양반아, 앞으로 재벌이 될 양반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해도 대꾸할 능력이 없는 아기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죠. 앞으로 너는 대통령이 되거라. 앞으로 너는 영부인이 되거라. 최초의 여성 CEO가 되거라. 아기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언을 해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단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단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언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내 사정을 알고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셨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럼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을 거예요. Why not? 나의 전도와 가르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전도하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 한계를 이미 많이 봤어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